수타니파타. 부처님의 원음, 그분의 살아있는 숨결이 고스란히 담긴 경전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고뇌와 갈등,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지혜와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설산의 야차가 묻습니다. 사람은 무엇에 집착하고 무엇에 괴로워하는가? 알라바카 야차가 묻습니다. 사람에게 으뜸가는 재산은 무엇이며 최상의 삶은 무엇인가? 그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마치 어둠 속에 등불을 밝히듯 우리를 향해 길을 보여주십니다. 지금부터 눈을 감고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수타니파타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도 빛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밭 가는 사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거룩하신 스승께서는 마가다국 남산에 있는 한 포기 띠라고 하는 바라문촌에 계셨다. 그때 밭을 갈고 있던 바라문 바라드바자는 씨를 뿌리려고 500개의 쟁기를 소에 메었다. 스승께서는 오전 중에 바리떼와 가사를 걸치고 밭을 갈고 있는 바라문 바라드바자에게로 가셨다. 때마침 그는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있었으므로 스승은 한쪽에 섰다. 바라문 바라드바자는 음식을 받기 위해 서 있는 스승을 보고 말했다. 사문이여,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먹습니다. 당신도 밭을 가십시오. 그리고 씨를 뿌리십시오. 갈고 뿌린 다음에 먹으십시오. 스승은 대답하셨다. 바라문이여,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갈고 뿌린 다음에 먹습니다. 바라문이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 고타마의 쟁기나 호미, 작대기나 소를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째서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갈고 뿌린 다음에 먹습니다. 라고 하십니까? 이때 밭을 갈던 바라문 바라드바자는 시로써 스승에게 여쭈었다. 76. 당신은 농부라고 자처하지만 우리는 일찍이 밭 가는 것을 보지 못했네. 당신이 밭을 간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시오. 77. 스승은 대답하셨다. 나에게 믿음은 씨앗이요, 고행은 비이며, 지혜는 쟁기와 호미, 부끄러움은 호미자루, 의지는 쟁기를 매는 줄, 생각은 호미날과 작대기입니다. 78. 몸을 근신하고 말을 조심하며 음식을 절제하여 과식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실을 김매는 일로 삼고 있습니다. 부드러움과 온화함이 내 소를 쟁기에서 떼어놓습니다. 79. 노력은 내 소이므로 나를 절대 자유의 경지로 실어다 줍니다. 물러남이 없이 앞으로 나아가 그곳에 이르면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80. 이 밭갈이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단 이슬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이런 농사를 지으면 온갖 고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때 밭을 가는 바라문 바라드바자는 커다란 청동 그릇에 우유죽을 하나 가득 담아 스승께 올렸다. 고타마께서는 우유죽을 드십시오. 당신은 진실로 밭을 가는 분이십니다. 당신 고타마께서는 단 이슬의 열매를 가져다 주는 농사를 짓기 때문입니다. 81. 바라문이여, 씨를 읊어 얻은 것을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르게 보는 사람들, 눈 뜬 사람들의 법이 아닙니다. 씨를 읊어 얻은 것을 눈 뜬 사람들은 받지 않습니다. 바라문이여, 법도를 따르는 이것이 바로 눈 뜬 사람들의 생활 태도입니다. 82. 완전에 이른 사람, 위대한 성자, 번뇌의 더러움을 다 없애고 나쁜 행위를 소멸시켜버린 사람에게는 다른 음식을 바치십시오. 그것은 마침내 공덕을 바라는 이에게 더 없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타마시여, 이 우유죽을 저는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바라문이여, 신, 악마, 범천들이 있는 세계에서 신, 인간, 사문, 바라문을 포함한 여러 중생 가운데서 완전에 이른 사람과 그의 제자를 빼놓고는
아무도 이 우유죽을 먹고 소화시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문이여 이 우유죽일랑 생물이 없는 물속에 버리십시오. 그리하여 밭을 가는 바라문 바라드바자는 그 우유죽을 생물이 없는 물속에 쏟아버렸다. 그런데 그 우유죽을 물속에 버리자마자 부글부글 소리를 내면서 많은 거품이 끓어올랐다. 마치 온종일 뙤약볕에 쬐어 뜨거워진 호미나를 물속에 넣었을 때 부글부글 소리를 내면서 많은 거품이 이는 것과 같았다. 이때 바라문 바라드바자는 온몸이 오싹하여 두려워 떨면서 스승 곁에 다가섰다. 그리고 스승의 두 발에 머리를 숙이며 여쭈었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고타마시여. 훌륭한 말씀입니다. 고타마시여.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듯이, 덮인 것을 벗겨 주듯이, 길 잃은 이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또는 눈이 있는 사람은 빛을 보리라 하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듯이 당신 고타마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저는 당신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도를 닦는 수행자들의 모임에 귀의합니다. 저는 고타마 곁에 출가하여 완전한 계율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밭을 가는 바라문 바라드바자는 부처님 곁에 출가하여 완전한 계율을 받았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바라드바자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홀로 부지런히 정진하여 마침내 수행의 최종적인 목표를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해 집을 떠나 집 없는 상태가 된 것인데 이 생에서 깨달아 증명하고 실천하며 살았다. 태어나는 일은 이제 끝났다. 수행은 이미 완성되었다. 할 일을 다 마쳤다. 이제 또다시 이런 생사를 받지 않는다. 라고 깨달았다. 그리하여 바라드바자 장로는 성인의 한 사람이 되었다. 대장장이 춘다. 83. 대장장인의 아들 춘다가 말했다. 위대하고 지혜로운 성인, 눈을 뜬 어른, 진리의 주인, 집착을 떠난 분, 최고의 인간, 뛰어난 마부께 저는 묻겠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수행자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84. 스승은 대답하셨다. 춘다여. 네 종류의 수행자가 있고 5번째는 없느니라. 지금 그 물음에 답하겠다. 도의 승리자. 도를 말하는 사람. 도에 의해 사는 사람. 그리고 도를 더럽히는 자이니라. 85. 대장장이 춘다가 말했다. 눈을 뜬 사람은 누구를 가리켜 도의 승리자라 부르십니까? 도를 말하는 사람은 어째서 다른 사람과 견줄 수 없으며 도에 의해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를 더럽히는 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86. 의욕을 넘어서고 고뇌를 이기고 열반을 즐기며 탐욕을 버리고 신들을 포함한 온 세계를 이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도의 승리자라 하고 눈을 뜬 사람들은 말한다. 87.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 가는 것을 가장 으뜸 가는 것으로 알고 법을 설하고 판별하는 사람, 의욕을 버리고 동요하지 않는 성인을 수행자들 중에서 둘째로 도를 말하는 사람이라 부른다. 88. 잘 설명된 진리의 말씀인 도의 의지에 살면서 스스로 절제하고 깊이 생각해 잘못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수행자들 중에서 셋째로 도에 의해 사는 사람이라 부른다. 89. 맹세한 계율을 잘 지키는 체하지만 고집 세고 가문을 더럽히며 오만하고 남을 속이며 자제력 없고 말 많고 그러면서도 잘난 체하는 사람을 가리켜 도를 더럽히는 자라고 한다. 90. 학식이 있고 현명한 제가 수행자는 그들 네 종류의 수행지는 다 이와 같다고 알아. 그들을 통찰하여 그와 같음을 보더라도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 그는 더럽혀진 것과 더럽혀지지 않은 것, 깨끗한 이와 깨끗하지 않은 자를 혼동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파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거룩한 스승께서는 사바티의 제타숲, 외로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장자의 동산에 계셨다. 그때 모습이 아름다운 한 신이 한밤중이 지나 제타숲을 두루 비추며 스승께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예의를 갖춰 절한 뒤 한쪽에 서서 시로써 물었다. 90일. 파멸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타맞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파멸에 이르는 문은 어떤 것입니까? 스승께 그것을 묻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92. 스승은 대답하셨다. 잘 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고 파멸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잘 되고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파멸한다. 93.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둘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94. 나쁜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착한 사람들을 멀리하며 나쁜 사람이 하는 일을 좋아하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95.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둘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셋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96. 아무 때나 잠자는 버릇이 있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버릇이 있고 분발하여 정진하지 않고 게으르며 걸핏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97.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셋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넷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98. 자기는 풍족하게 살고 있으면서 늙고 병든 부모는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99.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넷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다섯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100. 바라문이나 사문 또는 다른 걸식하는 일을 거짓말로 속인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101.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섯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여섯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102. 엄청나게 많은 재물과 먹을 것이 풍족한 사람이 그것을 혼자서만 독차지한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103.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섯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일곱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104. 혈통을 뽐내고 재산과 가문을 자랑하면서 자기 친척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105.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일곱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여덟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106. 여자에게 미치고 술과 도박에 빠져 버는 대로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107.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덟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아홉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108. 자기 아내로 만족하지 않고 매춘부와 놀아나고 남의 아내와 어울린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109.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홉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열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110. 한창 때가 지난 남자가 틴발 열매처럼 불룩한 젖가슴을 가진 젊은 여인을 유혹하고 그녀에 대해 질투하는 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111.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열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11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112. 술과 고기 맛에 빠져 재물을 헤프게 쓰는 여자나 남자에게 집안일을 맡긴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113.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11번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12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114. 크샤트리아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권세는 작은데 욕망만 커서 이 세상에서 왕위를 얻고자 한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115. 세상에는 이와 같은 파멸의 문이 있다는 것을 잘 살펴 현자와 성자들은 진리를 보고 행복한 세계에 이른다. 천한 사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거룩한 스승께서는 사바티의 제타숲, 외로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장자의 동산에 계셨다. 그때 스승께서는 오전에 바리떼와 가사를 걸치고 밥을 빌러 사바티에 들어가셨다. 그때 불을 섬기는 바라문 바라드바자의 집에는 성화가 켜지고 재물이 올려져 있었다. 스승은 사바티의 거리에서 탁발하면서 그의 집에 가까이 가셨다. 불을 섬기는 바라문 바라드바자는 스승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더니 말했다. 깎아중아. 거기 있거라. 엉터리 사무나 거기 멈춰라. 천한 놈아. 거기 섰거라. 이렇게 당한 스승께서는 불을 섬기는 바라문 바라드바자에게 말씀하셨다. 바라문이여,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이 참으로 천한 사람인지 알고나 있소? 또 사람을 천하게 만드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소? 고탐하여 나는 사람을 천하게 만드는 조건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쪼록 사람을 천하게 만드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이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바라문이여, 그러면 주의 깊게 잘 들으시오. 내가 말해 주겠소. 네,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불을 섬기는 바라문 바라드바자는 스승께 대답했다. 스승은 말씀하셨다. 116. 화를 잘 내고 원한을 쉽게 품으며 성질이 못돼 남의 미덕을 덮어버리고 그릇된 생각으로 음모를 꾸미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17. 한 번 태어나는 것이거나 두 번 태어나는 것이거나 이 세상에 있는 생물을 해치고 동정심이 없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18. 시골과 도시를 파괴하고 공격하여 독재자로 널리 알려진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19. 마을에서나 숲에서나 남의 것을 훔치려는 생각으로 이를 취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20. 빚이 있어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으면 당신에게 언제 빚진 일이 있느냐고 발뺌을 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21. 얼마 안 되는 물건을 탐내어 행인을 살해하고 그 물건을 약탈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22. 증인으로 불려나갔을 때 자신의 이익이나 남을 위해 또는 재물을 위해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23. 때로는 폭력을 쓰거나 또는 서로 눈이 맞아 친척이나 친구의 아내와 놀아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24. 가진 재산이 풍족하면서도 늙고 병든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25. 부모, 형제, 자매 또는 계모를 때리거나 욕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26. 상대가 이익되는 일을 물었을 때 불리하게 가르쳐 주거나 숨긴 일을 발설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27. 나쁜 일을 하면서 아무도 자기가 한 일을 모르기를 바라며 숨기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28. 남의 집에 갔을 때는 융숭한 대접을 받았으면서 그쪽에서 손님으로 왔을 때는 예의로서 보답하지 않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29. 바라문이나 사문 또는 걸식하는 사람을
거짓말로 속이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30. 식사 때가 되었는데도 바라문이나 사문에게 욕하며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31. 어리석음에 이끌려 변변치 않은 물건을 탐내어 사실이 아닌 일을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32. 자기를 내세우고 남을 무시하며 스스로의 교만 때문에 비굴해진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33. 남을 괴롭히고 욕심이 많으며 인색하고 덕도 없으면서 존경을 받으려 하며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34. 깨달은 사람을 비방하고 출가자나 제가 수행자들을 헐뜯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35. 사실은 성자 아라한도 아니면서 성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은 전 우주의 도둑이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천한 사람이요. 내가 당신에게 말한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가 참으로 천한 사람이요. 136.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요. 태어나면서부터 바라문이 되는 것도 아니요. 그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바라문도 되는 것이요. 137. 나는 한 사람을 예로 들겠으니 이것으로 내 말뜻을 알아들으시오. 찬다라족의 아들이며 개백정 마탕가로 세상에 알려진 사람이 있었소. 138. 그 마탕가는 얻기 어려운 최상의 명예를 얻었소. 많은 왕족과 바라문들이 그를 섬기려고 모여들었소. 139. 그는 신들의 길, 더러운 먼지를 떨어버린 성스런 길에 들어섰으며 탐욕을 버리고 범천의 세계에 가게 되었소. 천한 태생인 그가 범천의 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소. 140. 베다를 외는 자의 집에서 태어나 베다의 글귀에 친숙한 바라문들도 때로 나쁜 행위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소. 141. 이와 같이 되면 현세에서는 비난을 받고 내세에는 나쁜 곳에 태어나오. 신분이 높은 태생도 그들이 나쁜 곳에 태어나는 것을 그리고 비난받는 것을 막을 수는 없소. 142.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요. 날 때부터 바라문이 되는 것도 아니요. 오로지 그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바라문도 되는 것이요.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부를 섬기는 바라문 바라드바자는 스승께 말했다.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고타마시여.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고타마시여.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듯이, 덮인 것을 벗겨 주듯이, 길 잃은 이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또는 눈이 있는 사람은 빛을 볼 것이다 하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듯이 당신 고타마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저는 당신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도를 닦는 수행자의 모임에 귀의합니다. 당신 고타마께서는 저희들을 제가 수행자로서 받아주십시오. 오늘부터 목숨이 닿을 때까지 귀의하겠습니다. 자비 143.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지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말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체하지 말아야 한다. 144.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자비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145.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살 만한 비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146.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치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147.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148.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경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골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149.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 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150.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자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저기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151.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는 한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지라 부른다. 152.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계율을 지키고 지혜를 갖추어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설산에 사는 자. 153. 칠학야차가 말했다. 오늘은 보름 포살날이다. 눈부신 밤이 가까워졌다. 자, 세상에서도 뛰어난 스승 고타마를 만나러 가자. 154. 설산야차가 말했다. 그의 마음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편히 안정되어 있을까? 그리고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그의 생각은 스스로를 자제할 수 있을까? 155. 칠학야차는 대답했다. 그분의 마음은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편히 안정되어 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그분의 생각은 스스로를 잘 자제할 수 있다. 156. 설산야차가 말했다. 그는 주지 않는 것은 가지려 하지 않을까? 그는 살아있는 것을 죽이려 하지 않을까? 그는 게으르지 않을까? 그리고 그는 명상을 멈추고 있지 않을까? 157. 칠학야차는 대답했다. 그분은 주지 않는 것은 가지려 하지 않는다. 그분은 산 것을 죽이려 하지 않는다. 그분은 게으르지 않다. 눈을 뜬 사람은 명상을 멈추지 않는다. 158. 설산야차가 말했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 거친 욕설을 하지 않을까? 이간질을 하지 않을까?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을까? 159. 칠학야차는 대답했다.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분은 거친 욕설을 하지 않는다. 그분은 이간질을 하지 않는다. 그분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160. 설산야차가 말했다. 그는 욕망의 쾌락에 빠지는 일은 없을까? 그의 마음은 혼탁하지 않을까? 마음의 방황에서 벗어났을까? 그리고 모든 사물을 똑똑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을까? 161. 칠학야차는 대답했다. 그분은 욕망의 쾌락에 빠지지 않는다. 그분의 마음은 혼탁하지 않다. 모든 방황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모든 사물을 명확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 162. 설산야차가 말했다. 그는 밝은 지혜를 갖추고 있을까? 그의 행동은 순수할까? 그는 온갖 번뇌의 때를 소멸해버렸을까? 그는 이제 또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을까? 163. 칠학야차는 대답했다. 그분은 밝은 지혜를 갖추었다. 그분의 행동은 순수하다. 그분은 온갖 번뇌의 때를 소멸해버렸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다시는 세상에 태어나는 일이 없다. 163-1. 설산야차가 말했다. 성인의 마음은 행동과 말에 잘 나타나 있다. 밝은 지혜와 맑은 수행을 갖추고 있는 그래. 그대가 찬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63-2. 성인의 마음은 행동과 말에 잘 나타나 있다. 밝은 지혜와 맑은 수행을 갖추고 있는 그래. 그대가 따라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64. 칠학야차가 말했다.
성인의 마음은 행동과 말에 잘 나타나 있다. 자, 그럼 우리는 밝은 지혜와 맑은 수행을 갖추고 있는 고타마를 만나러 가자. 165. 설산야차가 말했다. 그 성인의 정강이는 영양과 같이 여위고 가늘다. 그분은 지혜롭고 많이 먹지 않으며 탐욕스럽지 않고 숲속에서 조용히 사색하고 있다. 자, 우리는 고타마를 만나러 가자. 166. 욕망을 돌아보는 일 없이 마치 사자처럼, 코끼리처럼 홀로 가는 그에게 우리는 물어보자. 죽음의 멍에에서 벗어나는 길을. 167. 두 야차가 함께 말했다. 열어 보이는 분, 풀어서 밝히는 분, 모든 사물의 궁극에 이르고 원망과 두려움을 조월하여 눈을 뜬 고타마께 우리는 물어보자. 168. 설산야차가 물었다. 세상은 무엇으로 인해 생겨났습니까? 무엇으로 인해 사랑하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집착하고 있으며 또 무엇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169. 스승은 대답하셨다. 설산에 사는 자여 6가지 것으로 인해 세상은 생겨났고 6가지 것으로 인해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은 6가지 것에 집착하고 있으며 또 그 6가지 것에 괴로워하고 있다. 170. 세상 사람들이 괴로워한다는 그 집착이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171. 세상에는 5가지 욕망의 대상이 있고 의지의 대상은 그 6번째이다. 그런 것에 대한 탐욕에서 벗어난다면 곧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172. 이와 같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길을 그대들에게 사실대로 밝혔다. 이 일을 나는 그대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173.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거센 흐름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큰 바다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의지할 것도 붙잡을 것도 없는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174. 항상 계율을 몸에 지니고 지혜가 있고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안으로 살피고 염원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건너기 어려운 거센 흐름을 능히 건널 수 있다. 175. 관능의 욕망에서 떠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고 쾌락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깊은 바다에 가라앉지 않을 수 있다. 176. 설산야차는 자기 동료들에게 말했다. 지혜가 깊고 심오한 뜻을 깨닫고 아무것도 갖지 않고 육체의 욕망에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천상의 길을 가는 저 위대한 선인을 보라. 177. 명성이 높고 심오한 뜻을 깨닫고 지혜를 가르쳐주고 욕망의 집착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알고 거룩한 길을 가는 저 위대한 선인을 보라. 178. 오늘 우리는 눈부신 태양을 보고 아름다운 새벽을 만나 상쾌한 기분으로 새날을 맞이했다. 거센 흐름을 건너 번뇌의 때가 묻지 않은 깨달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다. 179. 여기 1천이나 되는 야차의 무리들은 초능력이 있고 명성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은 모두 당신께 귀의합니다. 당신은 우리들의 더 없는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180. 우리들은 마을에서 마을로 산에서 산으로 돌아다니겠습니다. 깨달은 분과 진리의 위대함에 예배드리면서 야차의 도전도 의심도 마침내 부처님의 지혜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믿음은 가장 귀한 재산이며 덕행은 참된 안락을 가져오고 진실은 모든 맛 가운데 으뜸이며 지혜롭게 사는 삶이야말로 최상의 삶이라고. 그리고 그 깨달음은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유에 이르는 길.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흔들리고 방황하는 삶의 자리에서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의 낭독이 당신의 마음에도 한 줄기 빛이 되어 닿기를 바랍니다.